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러나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할 때 목사의 마음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 세상에서 되는 일은 없고 상황은 더 힘들게 꼬여버리고 게다가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저 성도가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좀 잘되게 해주시지, 좀 힘든 일 없게 해주시지. 물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한 감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는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혹시 목사인 내가 뭘 잘못해서 성도들이 저런 어려운 일을 겪는 건 아닌가. 한때 이런 생각으로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제게 참 적잖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부모가 잘못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맹인이 잘못해서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헬라어를 보면 우테, 강한 부정어입니다. 이 강한 부정어를 사용하시면까지 절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테, 후토스, 헤마르텐, 절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이 누구의 죄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눈부시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 말씀이 당시에는 꼭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좀 뜬금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네 잘못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는 왜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왜 하는 걸까? 사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다른 사람은 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다 실패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당하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잡혀서 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따르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아카이아 지방에서 X자형으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서 참수당합니다.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도마는 힌두교 사주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에서 기둥에 매달려서 체형당합니다. 마태는 칼에 찔려서 살해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려서 떨어지고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방망이에 맞아서 순교당합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던 중에 화살에 맞아서 순교했고, 시몬은 톱으로 몸이 짜불려서 순교당했고, 가룟유다 대신 12제자가 된 마띠아는 돌 팔매질을 당한 후에 참수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유일하게 자연사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도 끓는 가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도 요한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도 살기는 했지만 사실 순교를 당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로마인들은 사형을 집행했는데 죄수가 죽지 않았을 때에는 이 사람이 죽는 것을 신이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형이 다시 재집행되지 않고 대신 에게해의 황량한 바위섬이었던 밤모라는 섬의 그 광산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강제 노동을 하도록 유배당합니다.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 모든 제자들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는 죽도록 고생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다 순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땅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천국에서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좀 박해당했다고, 세상에서 순교당했다고 감히 누가 이 제자들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박해당하고 순교당했던 이 12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바로 옆에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개, 24보좌가 있더라. 그리고 그 보좌 위에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보좌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숫자를 합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박해당하고 순교당했던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당당하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는 제자들. 우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받을 상급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인 제가 그동안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할까? 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까?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혹시 또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자책감에 사로잡혔던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받게 될 그 상급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분명 제자의 길이 이 땅에서는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넓은 길을 걷게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서 얻게 되는 대가가 이 땅에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일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고통의 길이고 힘든 길, 그러나 그 끝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생명이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에서는 좁은 길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승리했다. 바로 너희들이 승리자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다면,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였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게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지금 말씀대로 했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상하게 여길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고난도 받으려 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축복만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넓은 길만 걸으려고 하는 그 비겁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목사인 저도 이제는 생각을 고쳐먹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고난당할 거, 어려움 당할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거기에 대해 더욱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고 가장 큰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지만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저는 그 답을 사도행전 12장에서 찾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칼로 참수당했을 때 그 일 때문에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기세를 몰아서 베드로까지 체포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베드로가 갇힌 그 감옥에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감옥 문을 여십니다.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이끌어 그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리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이끌었던 천사가 떠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베드로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거든요. 미처 문을 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마디입니다. 네가 미쳤다. 그게 아니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사도행전 12장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결국 사람들이 누군가 해서 나와서 문을 열고 보니 그제서야 정말 베드로가 그 문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놓고 막상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왔을 때에는 그것을 왜 믿지 못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기도는 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시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성도들은 단 한 번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순교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경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이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그래서 순교하도록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죽게 해달라고 이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너무 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약한 우리와는 달리 그때 성도들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성도들은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문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부인하면 풀어주겠다고 회유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은 구차하게 풀려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를 선택합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보다 더 손해보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러나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러나 승리의 길. 아멘.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각오했다면 그 성도는 무엇도 각오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는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 것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면서 넓은 길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하는 일마다 꼬이고 더 힘들어지느냐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게 될 제자들에게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그 길을 걷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고난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성도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땅에서 넓은 길, 쉽고 편한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만약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것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이상하게 여길 일도 아니다.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이 베드로 구차하게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키고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넓고 편한 길을 절연히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라기로는 우리 중에 믿음에서 파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승리했다. 바로 너희들이 승리자다.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고 나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